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29절에서 3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볼게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네, 또 옆에서 한 번 더 영적 권세를 사용합시다. 네, 너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소연이 친구들이 반가운 얼굴이 왔네. 그지? 소연이 친구들도 오랜만에 왔고, 네, 네 우리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아가 왔나? 수아가 왔구나. 네, 수아가 멀리서 왔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 말씀부터 빨리빨리 제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벌써 우리가 4월 끝났어요. 그죠? 중간고사 끝났어. 만족하십니까 결과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이럴 때 또 이제 전능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죠? 나는 안 돼. 하나님만 할 수 있어. 막 그죠? 이럴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주일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권세가 있대요. 영적 권세가. 영적 권세가. 근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사용해보자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 권세는 어떨 때 나에게 딱 충만해지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이 현장에서 딱 나온대요. 어떻게? 변화라는 걸 통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권세가 힘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막 암행어사 출두요 언제 해? 마패를 딱 보여줬을 때 암행어사 출두요잖아요. 내 안에 권세가 있는데 딱 보여줘야만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떤다니까 막 현장이 막 변화된다니까. 쓰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그게 뭐냐? 그 키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3원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3오늘 중에서 하나만 하자면 기도는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반드시 이 권세는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사용해라. 마음껏 사용해라. 매일매일 사용해도 이게 녹슬지 않아. 언제나 필요할 때 다 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면은요. 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힘이 나에게 딱 임한 거예요. 누가 그랬나요? 베드로가 그런 거거든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던 사람이야. 저기 어부 출신이야. 저기 농촌에 가면은 하루 종일 그냥 대대손손 그냥 이렇게 배 타고 가서 그물 내리고 물고기 잡아오고 이게 다인 사람이었어. 인생이 전부였어 그게.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딱 제자로 딱 뽑으신 다음에 3년 동안 훈련받고 났더니 어떻게 되냐?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지를 딱 아니까 그냥 기도하려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자기 항상 기도하는 그곳에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딱 갔더니 그때 항상 날 때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현장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 기도하지 않으면 평상시랑 똑같아. 근데 기도하는 곳에 딱 가니까 어떻게 돼요? 현장에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실체적인 물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무식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얘기해서 어떻게 발목이 힘을 얻어 손을 잡아 일으키니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이제 베드로가 한 게 뭐였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영적인 힘이 돼서 권능이 돼서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딱 선포하니까 일어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세상에 이런 기적 봤어요? 난 나 못해. 나는 미안하지만 그런 기적 없어요. 내가 무슨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게 있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서 친구를 만날 때 어디를 가든지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보지 않겠어요? 그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심겨지고 내가 사용을 하면 이런 베드로와 같은 능력이 나에게도 있구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키야. 그래야지 내가 다 그 망대를. 그럼 뭐야? 이 기도로 뭐야? 나에게 있는 흑암이 꺾여지고, 우리 가정에 있는 흑암이 꺾여지고, 내 현장에 있는 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흑암이 꺾여지는 이 권세의 맛을 한번 보세요. 이게 최고예요, 최고. 내가 영적인 권세가 있어. 오케이? 자, 이런 사람은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을 금요일 날은 뭐라 그러냐면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요, 버릴 게 있대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채워야 할 것이 있대요. 자, 버려야 할 것, 채워야 할 것. 우리 시편 1편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복 있는 사람 뭐 한다고? 뭘 버렸냐면 악인의 꾀를 버렸대요. 첫 번째.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죄인의 길 서지 않았어. 악인의 꾀 버렸어.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 이 악인, 죄인, 오만한 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 악인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악인이라는 거는 진짜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복음이 말하는 악인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어. 이걸 뭘 악인들의 꾀라 그랬어? 꾀는 뭐예요? 생각이야, 생각. 이 생각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죄인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엄청 중요해. 이 세상에 무슨 하나님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한테 눈에 보여줘봐. 하나님 없다니까? 이 전능자의 자가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생각 잘못해서 악인의 길로, 악인이라고 하는 거,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러냐면, 죄라는 건 뭐냐면 제가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은요,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관역을 벗어나다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명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딱 맞추지 못하고 벗어난 게 죄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고 있어? 하나님 없어. 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길로 가는 거야. 결국 어디에 앉아?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야. 이렇게 되는 생각 하나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죄인의 길이라고 말할 때 목사님 뭐래요? 목표가 없는 벗어난 사람은 이 사람이 죄인인데, 이 오만한 사람은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 잘못해가지고 길 잘못 들여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훅 불면은 다 넘어지고 다 사라질 존재야. 심판을 견디지 못해. 너희들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 얘네들 견디지 못해. 뭐라면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뭐라면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면서 뭐냐면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악인의 꾀, 하나님 없다는 생각으로 묵상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할 것이냐,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묵상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나를 말씀으로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나의 잠재의식까지도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거야. 딱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뭐라 그러냐?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이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왕은 착한 왕, 악한 왕은 못된 왕 이런 의미가 아니야. 선한 왕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이 선한 왕. 악한 왕은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저렇게 하나님 없으니까 생각이 악한 꾀에 빠졌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시편에 딱 이런 말씀이 첫 번째 편으로 딱 기록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올 한 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시편에서 이 말씀하시는 건 뭐라 그랬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냐, 찬양하느냐, 기도하느냐, 감사하느냐 이거를 알려주는 게 시편이라 그랬거든요. 그 우리가 시편 말씀이 쫙 선포되는 동안에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그죠 즐거움과 행복과 기도가 회복되면 끝나요. 우리 이런 응답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그죠? 어린이날이 있었는데 어린이날 때 제가 이제 인스타를 보니까 렘넌트들이 자기 어린 시절 막 올렸대. 어린 시절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 예쁜 거만 올렸대. 그죠? 남들 다 보니까 귀엽고 예쁘고 막 골라가지고 막 이렇게 올렸더라고. 너무너무 그러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벌써 한 17년, 18년, 이제 19년 이제 나이 많이 먹었네. 늙었네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비해서 좀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이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배우는 걸 통해서 나라는 거를 형성해 가요. 맞죠? 나라는 존재를 김주환이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근데 주목님이 딱 보니까 이제 어른 되잖아. 그러면 그게 굳었어. 그 사람이 돼. 습관과 체질과 생각과 모든 말투가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못 고쳐. 어른 되면 습관과 체질과 말투를 못 고쳐.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10대 때는요. 나라는 것이 말랑말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습관과 체질과 이런 것들이 세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배워갑니다. 뭘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뭐 역사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유튜브 주목님은 제일 좀 바보 같은 애가 누구냐면 친구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 그게 제일 바보 같아. 니는 나 도찐개찐이야. 너도 18살 나도 18살이야. 근데 뭘 세상을 알아가. 나 그게 제일 이상해. 그죠? 그리고 유튜브요? 유튜브 미안하지만 그 잘못된 거 많아요. 잘못된 정보 많아요. 예? 편향된 정보 되게 많아요. 유튜브로 야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살아. 너무 순진해. 이런 거 잘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내가 얼마나 시간을 쓰냐에 따라서 그게 나를 형성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나를 이렇게도 A로 바꿀 수도 있고 B로도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세계와 인간의 관계, 인생의 가치나 의의에 따라 통일된 관점, 바라보는 관점. 이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영어로 월드 뷰래. The view of world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여러분들 요즘 최신 유행하는 영화. 이번 주에 나 영화 봤다. 뭐 봤어요? 제목. 가든 오브 갤럭시. 또 짝퉁? 뭐야? 짱구 봤어? 뭐야? 네, 또 뭐? 드림이라고 있어? 아이유가 나와? 야, 좋아가지고 또 존 윅 이제 봤어? 안 봤다고? 아니 이번 주에 본 거 얘기하라고. 이번 주에 본 거. 자, 이 세계관이요. 우리 어디에 막 영화에 맞죠? 영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 그리고 심지어는요. K-팝에도 세계관이 들어있어요. 맞죠? 에? 뭐 이런 이 세계관이라는 게 들어있어. 그럼 이 영화, 드라마, K-팝 여기에는 누가 있어? 작가가 있어. 작가가. 이 작가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작가가 바라보는 세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같은 세계가 동일시하잖아. 그죠? 영화를 바라보면은 주인공하고 나하고 동일시를 한다거나 주인공이 아닌 조연 중에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동일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빠져들어. 이해가 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작가가 말하는 세계관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화 같은 것도 잘 봐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세계를 뭐라 그러냐면요. 유니버스라 그러잖아요. 그지? 맞아요? 근데 요즘은 무슨 벌스야? 아 그거 전에. 그거 전에. 메타버스. 요즘은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유니버스란 말이야. 이윤이 하나로 만든 벌스란 말이야. 근데 이 하나로 만든 이 유니버스를 메타버스로 바꿔버렸어. 그리고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뭐 나와요? 멀티버스까지 나왔어. 주목님이 이 멀티버스 이해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 한 영화 안에 다른 세계가 막 존재하는데 그 세계를 왔다 갔다 그게 뭐야? 그게 그분이 오신 거 아니야?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오시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세계관이 막 바뀌잖아. 멀티버스까지 나왔어. 자 그렇다면은요 이 사람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를 들면 이거야. 성공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해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뭐니 해도 권력에 힘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 살려면. 다 필요 없어. 공부가 최고야. 학업이 최고야. 이 사람이요. 이 세계관 세팅된 대로 움직여요. 돈이 최고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시간에 뭐 하겠어? 알바 가야지. 아 그래요? 그럼 나는 권력이 최고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정치질을 해야지. 맞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할까? 가가지고 사회봉사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도 잘 보이게 해서 하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을 만나면서 서로 학업이 최고야. 이 시간에 어디가 있어? 내가요 이 세계관이 어떻게 세팅되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야. 세상에 말하는 인간. 자 이런 개인적인 주목님에게도 이제 개인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이거 철학이라고 할까? 주목님은 이제 요리하는데 철학이 있어. 주목님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리할 때 철학 어떤 거냐? MSG를 안 넣는다. 이게 우리의 철학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미원도 넣고 이렇게 다시마도 넣거든. 절대 안 넣어. 그래서 MSG를 안 넣는 게 요리의 철학이야. 주목님은 뭐야? 목회의 철학도 있어요. 목회 철학? 주목님이 여러분들 이제 만나면서 하는 목회 철학이 있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주목님도 계속 발견되는데 최근에 또 들었던 철학이 그거잖아. 140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의 뒷조사를 하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대까지도 이 복음이 계속 3, 4대까지도 얘기하고 그게 주목님의 철학이 또 하나의 철학이 세팅된 거야. 목회에도 철학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만날 때도 철학이 있어. 주목님이 랩런트들 신방할 때 2가지 딱 물어본다 그랬지. 하나 뭐야? MBTI. 꼭 물어봐. 그지? 2번째 뭐야? 사춘기 언제 있겠냐? 이거 꼭 물어본다고. 이게 저의 신방의 철학이에요. 여러 가지 철학이 개인의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 고등국 랩런트 중에서 내가 이름은 이제 이니셜로 자 여기까지만 써볼게요. 자 우리 이니셜이는 이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있었어. 고등학교 때. 이 사람의 철학은 뭔지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조금 이렇게 보여.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본인한테 허락은 안 받았어. 자, 첫 번째 사진. 저 애들 많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야. 자, 이 중에 한 명이야. 자, 이 중에 한 명. 예? 자, 이 중에 한 명이야. 자, 여기 고등학교 때. 자, 그럼 우리 3년 전 우리 중학교 때로 거슬러 볼까요? 자, 뭔가 남달라.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지금도 뭔가 남달라.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남달라. 초등학교 때 볼까요? 뭔가 남달라. 뭔가 지금 머리색이 안 남달라. 그지? 뭔가 남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 때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우리 저기 유치원 때를 좀 볼 건데요. 이거는 약간 19세 미만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잠깐 보고 싹 없애주세요. 이거는 자 뭔가 이 유치원생에게 철학이 나오지 않아요? 그지? 자 없애주세요. 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뭔가 남다른 이런 뭔지 모르겠어. 이런 철학이 있어.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볼 영상이 뭐냐면 고등국에 딱 등장해요. 자신의 철학을 담아서 보시죠. 미국보다는 사랑이 행복보다는 사랑이 공부보다는 내 앞에 주먹이 못 사는 말씀 그리스도가 세상을 살리는 말이야 중요한 그 말씀 기도 전도 환도 박수! 우리 제 주목님이 한 최정을 한 십몇 년 봤는데 뭔지 모르게 이렇게 개인의 이런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철학이 이 세계관이 좀 남달라. 근데 그게 막 싫지가 않고 나쁘지가 않아. 근데 이 세계관이 이게 싹 이렇게 중등국, 고등국 지나면서 세팅이 딱 되고 나서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죠? 작품을 만드는데 이거는 지금 제일 초창기 작품이잖아. 첫 번째 작품이잖아. 아닌가? 첫 번째 피아노 쳤나? 작품을 계속 만드는데 1년 동안 만드는데 이번에 하이렘 우리 라방 할 때 그 로고송도 만들었잖아요. 뭔가 작품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 그래서 주목님이 이 한 랩넌트가 복음으로 딱 세팅이 됐을 때 이렇게 자라나면서 변화가면서 결국은 작품 만드는구나. 주목님이 너무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 세계관, 이 최주영 이 한 사람 본 거야. 자, 우리는 이 최주영을 뭐라면 랩넌트라 그래요. 그럼 랩넌트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뭐냐는 거죠. 자, 랩넌트에 대한 세계관. 그럼 이 랩넌트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 사도행전이 아니야. 그죠? 창세기도 아니야.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 성경에서 발견. 성경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 성경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가의 의도. 그 세계관이 있잖아. 성경에도 세계관이 있어요.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내 거가 되면 끝나. 그럼 뭐냐?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면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창조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세팅될 세계관이에요. 자, 이 세계관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19세기에 우리 1800년대에 찰스 다윈이 뭐 만들었죠? 진화로 만들었어. 그죠? 정면으로 창조를 반박하는 거야. 우리 랩넌트들에게 이 창조에 대한 세팅이 안 돼, 세계관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진화론에 흔들려 버려. 진짜 주모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화는 오케이 인정을 할 수 있어. 근데 왜 인간만 진화했냐고. 진화하려면 멍멍이도 진화하고 야옹이도 진화하고 다 진화해야 되잖아. 근데 왜 인간만 침팬지에서 진화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흔들리는.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어요. 그럼 뭐야? 여기에 이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 정체성 논란이 흔들려 버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 랩넌트 때.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에서 성교육 제대로 받아요? 미국에는 주목님이 이제 그 우리 주영이 원서 내면서 보니까 미국에는 자기가 젠더를 고를 수 있잖아요. 그죠? 젠더를 다 고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피메일, 메일이야. 근데 지금은 다 있어. 이것저것 다 있어. 자기가 고를 수 있어. 무슨 고르고 있어. 성을. 이걸 몰라서 그래. 이 자기의 세계관이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세팅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창조하셨다라는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모님이 뉴스 보다 깜짝 놀랐어. 이 한국에서 최초로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인데 게이야. 트랜스젠더인데 남자인데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남자를 법적으로 여자로 해버렸어. 허용을 했어. 그건 뭐냐면은 주민등록번호가 여자라는 거야. 몸은 아직 남자인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갔어. 여자들이 와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왜 그래 나 여자야. 그러면서 어떻게 서서 화장실 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처분 신청을 해놨어요.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러고 이 사람 뭐예요? 이 세계관 세팅이 안 된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사단은 어디에 우리를 속이냐면요. 기분과 감정과 생각과 마음 항상 얘기하잖아. 거기에 우리를 속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랬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 전체에서 혼란 있는 사람들은 성장 배경에서 흔들려요. 성장 배경에서 흔들리면서 어떻게 되냐? 내가 언제부터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생겼대. 사단은 어디에 역사한다고? 생각과 마음과 기분과 감정에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여자가 되고 싶어서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이 사람의 염색체 띄어서 DNA 검사하면 남자로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무조건 띄어서 검사하잖아. DNA는 못 바꿔.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야. 절대 못 바꿔. 우리가요, 이 렘넌트의 세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이게 딱 세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흔들려 버려요. 우리 이런 친구들 지금 세상에 많아요. 자, 창조. 두 번째 뭐냐? 타락.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했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개입을 해서 우리를 전적으로 죄인으로, 전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이 사단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선고를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어떤 죄? 하나님 떠난 죄.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죄를 범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런 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요.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창조했을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사단이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거를요. 그래서 이 타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안 믿는 게 죄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살살살살 불신앙이 들고 나는 하나님이 지금 왜 살아계시는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난 궁금해. 이런 사람이요?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난 공부 잘했으니까, 난 부모님한테 효도했으니까 난 착해. 난 타락하지 않았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창조, 타락. 그다음 뭐예요? 구속. 이 타락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누굴 보냈다? 죄송해요.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 다 깨어있구나. 다 깨어있구나. 오타를 딱 잡았는 거야. 그렇지? 자, 갑자기 이렇게 멍하는 표정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주목님. 자, 타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 맞잖아.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이게 뭐야? 예수님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요. 이 죄로부터 내가 해방돼서 의인의 종으로 만들어졌어. 너무 감사해. 이 6장 23절에 뭐라 하냐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를 짓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가. 사망이야. 싹슨 사망이야.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어떡하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구속.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세팅해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 사단이 우리 교회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 이 죄마저도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보니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방해 주셨구나. 이게 세계관으로 세팅돼야 돼요.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 아직도 뭐예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 마지막 완성.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언제 완성돼?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 그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완성되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창조도 부정을 해. 사단의 존재, 이 타락도 몰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 관심 없어. 근데 우리는 창조도 인정해. 믿고 받아들여. 타락 알고 있어. 구속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남은 게 뭐야? 완성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전파하는 삶 어디에 온 세상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뭐야?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나를 세계관을 딱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세계관으로 딱 세팅이 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복음 전하는 걸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랑 완전 다른 거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랑 인생의 방향이랑 완전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죽여야 돼. 맞죠? 밟아야 돼. 맞죠? 내가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어떻게 살인도 해. 혼자 못하니까 막 모의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집단으로 해. 다른 사람 죽여야지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권력 갖기 위해서 어떻게 뒤통수 쳐. 엄청 뒤통수 쳐. 이런 일 많이 해요. 근데 우리의 렘넌트의 세계관은 뭡니까? 이거예요. 이것만 딱 가지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뭐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완성,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 땅에 살려주셨구나. 우리 하일이라고 우리 왔어. 문하일. 하일이는 어디서 왔냐면 필리핀 저기 팔라완에서 왔잖아. 그지? 팔라완에 문천 목사님 딸이에요. 이 하일이는 초등학교 때 갔지. 그지? 초등학교 때 가가지고 중학교 다 한 7년 됐을 거야. 그지? 한 엄청 어렸을 때 가가지고 세계관이 벌써 그 월드 필리핀 세계관이야. 들어갔어. 미안하지만 들어갔어. 따갈로그도 잘하잖아. 그지? 들어갔어.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결국은 그 언어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이를 통해서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믿고. 알았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 이 세상이라는 거는요.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딱 보니까 요한복음 29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왜 왔냐? 내가 이거 하려고 왔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이 말을 막 계속하면서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비유를 해가지고 막 말씀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어떻게 합니까? 죄는 너가 나를 믿지 않은 거고 의는 이런 거고 정확하게 설명을 비유를 빼고 예를 빼고 쫙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이 제자들이 그제서야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16장까지 뭐 했냐? 제자들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구속.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랍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 세계관이 딱 바뀌니까요. 렘넌트 세계관으로 세팅이 되니까 이제서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진짜 믿어져요. 고백을 딱 하는 겁니다.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냐?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제 너희들의 세계관이 정확하게 세팅됐구나. 이제 너희는 제대로 흩어질 거야. 이 흩어질 거의 원어를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뿌려 넣을 거야. 씨를 뿌리다 있잖아요. 이제 너가 이제 하나의 씨앗이 됐기 때문에 너희를 현장에 내가 뿌려 놓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렘넌트의 세계관 세팅된 사람을 하나님이 현장에 뿌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다 학교별로 다 흩어질 거야. 맞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느니 벌써 왔도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니? 내게 왜 니네들이 세계관 바꾸려고 이렇게 열심히 너희 설명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야. 너희가 다른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으로는 치고 받고 막 거기 경쟁하고 힘들게 살 뿐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렘넌트 세계관을 세팅하면 어떻게 돼? 평안을 누리게 돼. 라고 하면서 이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17장에 자기 혼자의 기도 시간으로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기도에 들어가신 후에 기도 자리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잡혀서 십자가로 가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10대에 마지막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우리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돼요? 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응?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럼 만만하지 않아. 세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나가가지고 내가 하면 되겠지, 그러지 않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야, 세상 힘든가 봐.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두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세상은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근데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해요? 빠지지 말어.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왜요? 세상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준비할 건 준비하고 가야죠.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세상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부러워하지 마라. 그렇지만 너무 부러워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빠지게 돼요. 빠지고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도권을 뺏깁니까? 왜 주도권을 세상에 뺏겨요, 여러분? 렘넌트 세계가 세팅되어 있는데 왜 주도권 뺏깁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잡으려고, 세상을 이기려고 어떻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세팅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언약기도 보시면은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에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다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서워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오직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그 일에 내 일생을 드리는 우리 귀한 고등어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언약기도 하시면서요, 우리 또 카톡으로 한 줄 기도문 갈 거예요. 우리 카톡으로 한 줄 기도문 작성해 주시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렘넌트의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는 이 세계관이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 부러워서 따라가고 싶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의 날마다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이름만이 증거되는 이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신 것들 우리 한 줄 기도문으로 정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목님이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이 정리된 거를 보는데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딱 붙잡은 것이 있다면 한 단어라도 괜찮아요. 우리 한 카톡으로 전송되는 이 정리된 한 줄 기도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서 조금 더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진짜 영적인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가져야 할 렘넌트의 세계관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은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하나님과 정말 동떨어져 있는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사단에 속아서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것, 이 세상을 내가 이겨노라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기억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삼고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렘넌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